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송구영신 예배는 보낼 송자, 옛 구자, 맞을 영자, 새로울 신자 해서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근데 우리에게 송자는 무슨 송자일까요? 찬송할 때의 송자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다음에 영자는 무슨 영자일까요? 영광을 돌릴 때 영화롭게 할 영자를 써서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하실 것을 그것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바로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올해도 1시간 뒤에 이제 2018년을 시작하는데,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좀 약간 역설적이긴 하지만 히스기야 왕 14년 때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의 이 선봉장 랍사게의 질문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올 한 해를 또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 랍사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랍사게는 이름은 아니에요. 고유명사는 아니고 이게 관직명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할 때 선봉장이에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고유명사예요. 그건 사람 이름인데 랍사게는 이 선봉장의 그 관직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선봉장인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지금 다 포위하고 공격을 하면서 어찌 보면 심리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소리로 그 예루살렘 성을 이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믿는 바, 너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히브리어에서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비타혼 바타흐에서 비타혼, 너가 믿는 것, 너가 믿는 것, 그거, 네가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강조한 것을 우리가 이제 새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하게 번역을 했죠. 도대체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너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죠. 그러면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 5절에 보면 그러니까 너가 뭘 믿느냐 해놓고 너가 말하노니 너희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는구나. 너가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를 믿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놓고 뭐라고 하죠? 그런데 그건 너희들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이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한테 말 2,000마리를 줄 테니까 그러면 그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들 한번 내봐라. 그 말이 뭐죠? 너희는 기병, 그러니까 말 타는 군인 2,000명도 없지 않느냐. 근데 이 수많은 우리 군대를 너희가 어떻게 이기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힘이 있다고? 너가 능력이 있다고? 그거 지금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말 2,000필을 줄 테니까 2,000명 군사라도 한번 내놔봐.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그럼 또 너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6절에 보면 너가 지금 애굽을 믿고 있구나. 너희가 지금 애굽을 믿고 있구나.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나라고 애굽은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실제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원군을 요청했어요, 실제로도. 근데 이 랍사게가 그것을 또 조롱합니다. 근데 그것은 너희가 믿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니. 상한 갈대는 뭐죠? 상한 갈대는 군데 이제 가시가 나와 있죠. 부러지고. 그러니까 너 손만 다칠 뿐이야. 너가 믿는 바로는 너희를 더 다치게 하는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9절로 가면 또 거기에 대해서 조롱을 하죠.
너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데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그 애굽에 지금 병거와 기병을 너가 기다리느냐. 너희 스스로 기병도 없고 너희가 애굽을 기다리는데 그 기병이 올 것 같으냐? 아니, 안 온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너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제 7절에, 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너희가 지금 말하느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근데 이건 뭐냐면 랍사게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모르고 히스기야가 그 나라에 있는 산당을 다 없앴어요.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근데 이 랍사게는 자신들이 믿는 그 이방 신들은, 우상들은 각 도시마다 있잖아요, 신들이. 근데 히스기야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산당을 없앴는데, 이 랍사게는 산당을 없앤 것이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그 신을 배반하지 않았느냐 라고 지금 자기가 잘못 알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을 하죠? 1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하나님한테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보고 너희를 멸하라고 시켰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웃기지 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이제 그 본 마음은 20절에 나와 있는데, 2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 나라까지 오는데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왔는데 그 나라들의 신들, 어떤 신들도 우리로부터 그 민족을 구하지 못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똑같다. 너희가 믿는 바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아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지금 랍사게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죠. 너의 힘과 지혜를 믿느냐?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믿느냐? 또 너희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 그 믿는 것이 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단 이것은 랍사게의 말이고, 실제 그럼 역사상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일의 결과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사실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 사건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지은 역사에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재밌는 것은 이 사네립은 아까 아수르의 진짜 왕 이름이에요. 이 사네립의 비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문헌으로 보면 사네립의 비문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종합해서 보면 아주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일단 히스기야가 아까 믿었던 힘, 그 자신의 용맹함, 여러분 히스기야 때요, 그래도 이스라엘 유다는 꽤 부강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잠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섬긴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보시면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때요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성읍도 세우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 샘물을 끌어온 것은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히스기야 터널을 거기를 꼭 거쳐갑니다. 히스기야 터널 참 기가 막히게 잘 파놨습니다. 히스기야 때 이런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던 히스기야의 은금과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세요? 자, 그것은 바로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기가 모았던 그 재산을 아수르가 왔을 때 처음에 이걸 다 줬어요. 근데도 아수르가 돌아가진 않아요. 그거 받을 거 다 받고 다시 계속 쳐들어옵니다. 이게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이 능력이라는 것이 더 강한 자 앞에서는 정말 무력한 거죠. 우리가 재산이 아무리 많은데 이 세상의 그 강한 힘 앞에서 참 그게 무력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돈의 힘이 강합니다. 물질의 힘이 강하죠. 그러나 그 물질이 강한 힘, 그보다 더 강한 힘 앞에서 힘을 못 쓰더라는 거죠. 뭐 꼭 더 강한 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 잃어버리면, 아니 더 심지어 죽어버리면, 이 목숨 잃어버리면 그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참 그냥 유머이긴 하지만 그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서 우픈 이야기, 웃으면서도 슬픈 얘기를 우픈 얘기라고 하는데, 그 우픈 얘기 중에 하나가 한 할머니가 참 지독하게 구두쇠로 막 이게 모으는 것만 하고 쓸 줄 모르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옆에 있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딱 한마디 해줬더니 인생을 바꾸고 이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는데, 어떤 말을 한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할머니 그 재산 다 아껴봤자 죽으면 며느리 것대요. 딱 그 한마디 했더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재산 며느리 준다고 깜짝 놀라서 막 주면서 베풀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아무리 재산 많은들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더 강한 힘 앞에서는 무기력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결국은 있는 사람은 우월감, 좀 더 심하면 교만해지고, 없는 사람은 열등감, 좀 심하면 좌절하고. 근데 아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숫자적으로는 열등감과 좌절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진 사람보다는 가지지 못한 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지하면 결국 이런 마음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애굽의 도움을 실제로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보면 이때 히스기야 시대 이집트 왕조가 제25왕조입니다. 근데 이집트가요 원래 계속 그 자신의 역사를 가져오는데 딱 3번 그 이민족, 이방 민족이 이집트를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히스기야 왕 때는 바로 그 이집트 바로 밑에 지금은 그 수단이죠, 수단. 구스라고, 성경엔 구스로 나옵니다. 이 구스의 누비아 왕조가 이집트를 점령하던 때입니다. 근데 이제 막 점령을 했어. 요셉 시대 때 힉소스 왕조가 한번 이집트를 점령한 때가 있어. 그게 이제 제1 중간기고, 이건 제3 중간기라고. 이집트 역사를 보면 이 구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이 이집트를 점령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가 점령을 했지만 그 점령한 나라를 다 이 지배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혼란스러워요. 다른 나라를 돕고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예전에는 그래서 잘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잘 지켜줘야지 그 북방 민족이 자기 나라까지 안 들어오니까. 그러나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혼란기에 있으니까 실제로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19장 8절 9절 보시면 이 랍사게죠. 그 예루살렘 성 앞에서 막 외쳤던 랍사게가
이제 그렇게 다 외치고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내며 이르되, 여기 보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이게 지금 애굽의 그 당시 바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스 민족이 이집트를 점령했다는 것이 성경에도 같이 이렇게 역사가 틀리잖아요. 실제 역사하고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그래도 도와달 아수르가 눈앞에까지 쳐들어오니까 사실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원군을 보낸 게 아니고 자기 나라까지 못 들어오게 하려고 군사를 보냈어요. 근데 실제 역사 보면 대패를 합니다. 실제로는 사내립이 이겨요. 애굽의 도움, 결국 이 이스라엘이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 도움도 못 받았어요. 실제로 상한 갈대 지팡이 같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유익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도움이 유익하고 감사하지만 결코 그것을 의지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도움은 늘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죠? 일단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자기가 어려우면 못 도와줍니다. 일단 왜냐하면 다 나의 유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건 이제 가족이라든지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만 그렇죠. 아닐 때는 어느 정도 사람의 도움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돕는 겁니다. 내가 여유가 없는데 돕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왼손이 한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진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에서는 일단 도움을 받으면요, 그 사람에게 약간 종속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땡큐 인사는 당연한 거고, 그 후에도 왠지 그 사람 말은 잘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도움을 그것도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는 훨씬 더 그 경향이 조금 더 심해지죠. 사람의 도움은 제한도 있고 한계도 있고 또 잘못하면 종속도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약간 나를 거리를 둬요. 그러면 사람이 실망이 또 찾아옵니다.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다 보면 종속되든지 아니면 실망하든지, 그리고 제한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요, 계속 반복적으로 도와달라는 사람은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계속 끝없이 도와달라고만 하는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합니까? 이게 사람의 도움의 한계죠. 근데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힘은 아수르라는 그 강대한 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진짜로 기대했었어요. 원군 요청도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도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랍사게가 조롱한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아무 소리 없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실제 역사는 이사야 37장 36절 38절 보면 성경에는 일단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무록이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했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여기 아까 3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거 일단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고 성경이니까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것을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아서 이 아수르의 군사 수십만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사네립의 비문에는 이 사네립은 자기의 비문에 이것을 적진 않았어요. 근데 계속 뻘소리라고 하니까 딴소리만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를 공격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황폐화시키고 많은 도시를 정복했다, 이게 이야기를 쭉 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내가 갔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사내립이 그나마 그래도 정직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막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이기고 또 조공도 받았잖아요. 실제로 조공도 받고 그들을 조롱하고 막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 적었는데 실제 예루살렘 정복했다는 얘기는 못 하고,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갔다, 자기 군사가 죽었다는 말은 다 뺐어요 일단은. 근데 이건 뭐 세상 역사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 역사, 제가 얘기했는데 이집트 역사 속에요, 이집트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 당시 강대국들의 자존심이죠. 오히려 우리나라 조상들은 그래도 정직했어요. 하긴 뭐 우린 진 적이 없다 말하기에는 너무 많이 전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조상들은 정직하게 우리는 졌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강대국들은 졌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저도 그건 쏙 빼요. 역사를 아예 지워버리죠. 참 웃긴 이 세상의 역사인데, 근데 아무튼 사내립의 역사 속에도 예루살렘은 정복을 못했어요.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분명한 이 답을 얻죠. 왜 돌아갔을까요? 다 이긴, 진짜로 그 사내립의 비문에 적힌 것처럼 다 이긴 전쟁인데 왜 돌아갔을까요? 정말 하루아침에 이 사내립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요세푸스는 그것을 전염병, 역병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다 진멸하였다. 어찌 보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놀라운 일이 역사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내 힘과 내 능력을 믿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있을 때는 뭐 우월감이나 교만함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 잃어버리거나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히며 열등감에 빠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더 강한 내 진짜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죽음이 내 앞에 왔다 하면 정말 이 쌓아둔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될까?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다. 알렉산더, 오늘 제가 낮에 말씀드렸지, 알렉산더 유언이 두 손을 관 밖에 내어놓고 나 가져간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봐라,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 힘이라는 것이 결국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사람의 도움, 분명히 도움이 유익하지만 아까 했지만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형편과 유익에 따라서 제한적이고, 때로는 종속되거나 때로는 실망하거나, 우리가 사람의 도움에서는 결국 그것만이 남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정말 생각지 못할 때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생각지 못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세상은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그것을 럭키하다라고 하고 운이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행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직도 끝나지 않는 성경의 장이, 저는 그 성경에 몇 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사도행전 28장. 히브리서 11장은 뭐죠? 믿음의 조상들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마지막 끝에는 우리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박종호는 믿음으로 누구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했듯이 믿음으로 박종호는, 믿음으로 누구는. 2018년 우리도 히브리서 11장 계속 이어나가야죠. 거기에 증거를
하나님께 받은 증거를 우리도 기록하겠죠. 어찌 보면 히브리 11장에 실제는 없지만 천국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적혀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도 2018년 새해에 이어서 우리의 이름을 그곳에 믿음으로 나는,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해주셨다. 오늘 이 랍사게가 던지는 질문,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제가 도전적으로 던지고 싶어요. 너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믿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자신만만하느냐 할 때, 내가 믿는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며 자신만만이 아니라 지금 약간 기가 죽을 수도 있고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이거 힘들었다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사람의 도움을 의지했다면 내가 참 실망스럽다, 올 한 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또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그런 너가 믿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 믿음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2018년 이제 30분 정도 남았는데 18년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라 대답하신다고요? 한번 대답해 줘.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